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신뢰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향후 20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하여 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과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린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게 들린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이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 안에 얼마나 죄가 간영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확인차 이렇게 오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과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로 쌓여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인생들의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제약이 관영한 그 사람들에게는 화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시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기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망하고 또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가슴 속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또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야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까? 바로 멸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세상의 멸망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에는 크게 이 세 가지의 큰 멸망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그리고 또한 노아 시대 때 온 인류가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물로 심판했던 그 방주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시고 그 애굽 나라를 멸망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그 멸망에 대한 스토리로 잘 우리에게 경각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나라도 건국됐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세상, 개인이나 나라나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 나라 민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인성이,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듣고 소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거짓된 교육에 속아서 그렇게 사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는 이유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열방을 향해서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나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이어감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녀들이 없습니다. 또 있는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집에서 공부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또 내가 이 나라 민족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길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교육과 이 근본적인 신앙이 없이는 결국은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세상의 위기 앞에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피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 기성세대들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부와 경제가 만연했을 때 많은 타락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많은 경제적인 그 부는 우리를 편안한 삶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고여있게 되어지면,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썩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세계 열방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일들을 준비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관영한 성, 이제 더 이상의 물질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 성, 자유를 넘어 방종에 이르게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외부의 사람이 롯의 집에 찾아오니까 밤이 되자 온 사방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내게 내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는 이제 더 이상 뭐를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으며 죄악을 일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가 간영해서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야, 도대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울부짖냐, 부르짖느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부짖느냐. 성 전체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들의 그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인간들의 세상에 그냥 내려오지 않으셔요.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내려오셔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행동이, 생각이, 계획이 모두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악한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 놓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지음을 한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중에 노아를, 의인인 노아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기도대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 19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강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려오셔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 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요,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멸망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그냥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그들을 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론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요, 책망하고 어렵게 하고 또 안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가는데도 그냥 좋은 일만 있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느니에로 보내시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요나를 평탄하게 가게 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이 맘먹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은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능은 없지만 하나님 위에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야, 이렇게 갔다는 심각하겠다. 이렇게 갔다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있으면 확인하러 내려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집사님, 그 김 집사의 기도를 확인하시고 박 집사의 기도를 확인하시고 할렐루야. 이 집사의 기도를 확인하시고 그 기도가 지금 상황과 맞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시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뜨끔한 거죠. 야, 큰일 났다. 그곳에 지금 내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성이 멸망당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조카를 두고 지금 강청하는 거죠. 그 땅에,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50인으로 인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45인, 30인, 20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땅에 의인 10인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명이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 사명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럼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전국 곳곳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일들을 기획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7,000인을 보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7,000인 중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제하리요? 라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간영해서 멸망하기보다는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1000명이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철원 땅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 이 철원 땅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아니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말씀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의 비밀을 오늘날로 보면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 그 비밀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시고 결과적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그들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개인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